창세기 9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마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있고 쌍둥이. 보통 많은 그 전승으로는 아마 그 형제들 가운데 쌍둥이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에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좀 뭐 누가 있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야구하는 이종훈인가 선수 이종범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도마 쌍두 별명이 도마는 이름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별칭인데 그 이름은 원래 뭐로 보냐면은 유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 갈릴리 갔었을 때 그 형 마리아의 아들 하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야고보도 있었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중에 유다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렇죠? 그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유다가 아마 도마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는 잘 알고 있지만 뭐 원래 초기 교회 이제 그 지도자였으니까.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형제였는가라는 것은 많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였던 유다가 예수님이 내가 진짜 만져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형제인데,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내 형제인데 이런 의미들 생각해 보면 유다가 그러잖아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디두모 유다였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을 했고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어디입니까? 인도 쪽 선교도 이 도마가 가장 먼저 가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정경에 안 들어가 있지만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다른 다른 그 외경들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를 좀 강조하는 책이긴 해요. 예수님 어록이 더 많이 들어있고 어떤 사복음서보다도 거기도 이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도마 이야기를 보면서 도마의 부분도 훗날에 첨가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도마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했고 만져봐야 되겠다 얘기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을 향하는 도마의 고백 이런 것들이 형제였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했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마하면 워낙 의심 많은 제자로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도마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유대인들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얘기는 달리 하면 우리한테는 저 어느 김씨입니까? 어느 홍씨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 대답했을까요? 보통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느 지파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예, 예. 권사님 말씀처럼 다 잊어먹었어요. 잘 몰라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느 선교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들을 하더라. 우리는 워낙 유대인이면 12지파니까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를 이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지파라는 게 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이고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좀 수요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이제 벌거숭이로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그 형제 셋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 노아의 형제들은 함과 셈과 야벳, 그죠? 여기 25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형제 누구? 처음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봤던 형제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었죠? 함을 뭐라고 표현하면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처음에 보고 나서 그냥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와서 뭘 합니까? 누구에 알립니까? 야벳과 셈에게 알리죠, 그죠? 나중에 이제 노아가 그 사실 알게 되어지고 거의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다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셈은 이제 유대인의 그 지파를 좀 내려오게 되어지고요. 야벳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또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뭐 쭉 그 가나안 우리가 지금 생각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가나안은 지금이 어디요? 어느 민족? 팔레스타인. 그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죠? 싸우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상황,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맞나요? 네, 가자지구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곳이 뭐 여호수아 같은데 뭐 10장 같은 데 나오는 가사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일 거라고 봐요. 가나안 그 정복을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제 고대와 현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 성경을 우리는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정독하시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를 비춰보냐면 구약의 역사와 같이 비춰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이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도 뭐 고대 역사를 두고 이어지는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유대인화 되어져서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 있는 전쟁을 바라보고 있죠. 당연히 그 출발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 9장의 말씀이에요. 9장의 말씀. 지금 가나안이 셈이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9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사용했나니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아주 정당성을 주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나는 정당성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도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봐요. 그건 고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대 일은 아니고 고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고대의 일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누구 편입니까? 솔직히 우리 누구 편입니까? 팔레스타인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유대인이 있어요. 그 전쟁을 편가리면 안 되는데 만약 편을 가는다면 어느 편이십니까? 우리?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유대인이에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막 태극기도
들고 다니시고 미국 그 성조기 들고 다니시고 이스라엘 기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죠? 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전부 어제 한번 얘기 들었지. 그런 민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이고, 그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이에요. 이슬람도 전도 대상이고, 불교인들도 전도 대상이고, 유대인도 전도 대상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단일 혈통이 오래도록 살아오다가 이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지금은 이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랍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본토 가나안인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가나안인과 발음 되게 어렵네.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은 달라요. 그 이후에 거의 아랍 사람들이 흡수되어져서 이루어진 사람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가나안 정복 때 본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또 다른 민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구약에 뭐 에돔, 암몬, 아모린, 블레셋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민족들은 거의 지금 남아 있지 않고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불러지는 그분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지금은 거의 성격도 그렇고 민족성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요.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북쪽 10지파는 다 괴멸돼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민족의 단합에 의해서 막 아수르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주 정책을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혼혈 정책도 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실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거의 혼혈화되어져요. 사마리아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되어질 것 같고요. 여러 민족의 그 10지파들은 여러 민족의 혼합된 민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민족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그런 대표적인. 근데 거의 10지파는 이제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남유다에 뭐가 남았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제 성경도 회복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도 BC 586년에 거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혈통의 순수성은 유지되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때 특별히 어느 때 이 단일 민족이라는 걸 강조했던 때가 언제냐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지파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간기까지 강조를 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었고, 그죠? 근데 그 상황도 AD 66년에 이제 로마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그 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그들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에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거든요. 디아스포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도
거의 이제 멸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봤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 뭐 당연히 뭐 그 민족 자체가 배척받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졌지만 그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시족 공동체 비슷하게 굉장히 그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보통 이스라엘은 부계사예요. 부계사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을 계속 이어받는 부계사인데, 근데 이 디아스포라 당하면서 좀 아픔이 있어요. 유대인 민족은 여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굉장히 폭력도 많이 당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었죠. 원치 않았던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10년, 20년, 뭐 한 세대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유대인의 여인에게서 난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자. 이런 공동체 유대인 민족의 어떤 그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디아스포라 지나면서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로 변해요. 모계 사회. 부계 사회가 아닌 모계 사회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모계 사회는 성경의 이야기는 부계 사회와는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러므로 지금의 유대 사회를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 성경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시키는 것은 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민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의문점들을 이제 가지게 되어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구약에서도 많은 이방인들 통해서 이루어진 그 유대 여인으로부터 생겨진 많은 사람들도 다 유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로마에까지 이스라엘은 유대 사회는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이 성경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여러 부류로 나눈다고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독일하고 북유럽 계통의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한 부류하고 스페인 계통의 세파라드라고 하는 그런 두 부류로 유대인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계통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민족이 혼합되어진 유대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유대인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신은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그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2지파의 뿌리를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유대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한 220만 명 정도는 아랍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랍인들로 되어 있고 그게 한 25%, 그러니까 한 9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그 가운데 25%는 아랍인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남유럽 사람들의 피도 섞여 있을 것이고 또 아프리카도 여러분들 가끔 뭐 이렇게 다큐 보시다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도 있으시죠, 그죠? 흑인도 있어요. 아주 피부가 까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프리카계로 디아스포라 했던 그 민족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종교가 뭘까요?
유대인 가운데 25%가 아랍인이에요. 아랍인의 피가 있어요. 그들은 종교가 뭘까요,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 종교는 뭘까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하면 유대인은 100%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25%에서 30%까지는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그 아랍 계통의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의 한 확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냥 고통 누가 당한다? 그들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 당하고. 지금 뭐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네타냐후죠. 그를 반대하는 뭐 지금 시위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분도 굉장히 전쟁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계속 뭐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의 얘기도 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도 좀 금방 이제 또 전쟁이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이란도 미국에게 관여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정세를 좀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정세를 바라보는 눈들이 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뭐 정말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구 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종교인데 유대인은 타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전도 대상인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죠. 우리의 편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건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딜 가요? 재건하러. 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정말 우리 신학을 또 우리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그 유대 땅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새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를 향하는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지금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것만 가져와서 지형적인 것을만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이스라엘을 다 전도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마지막 때이다. 그러므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을 당연히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지만 시작의 생각이 신학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세대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재건,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고대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나안, 특별히 함을 통한 그 후손들, 가나안. 사실은 그 이야기는 어디서 끝날까요? 분명히 정당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끝맺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으로. 가나안 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의식마까지 가져온 거예요. 아니란.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에
역할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게 좋겠다.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막 지금 전쟁이 이제는 잘못하면 이스라엘 빨리 좀 정리하고 좀 멈추지 않냐면 아랍 전쟁으로 가버리면 이건 뭐 이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와닿고, 그죠? 가장 먼저 경제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고 그것이 큰 전제라고 확대되어지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 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가 그런 거 쟤네들 아주 그게 생각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진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면서 함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의 정세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예, 혹시 얘기 나눌 게 있을까요? 우리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워낙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흔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잖아요. 예. 그러면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할 때는 어떤 역사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아까 제가 그래서 정당성이라고 얘기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막 우리가 복잡해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많은 그 안에 신학이 있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손길로 쓰여진 책이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당성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다른 의미들을 주셨는지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 정당성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나안 정복의 한 정당성으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권사님 잘 찾으신 게 그냥 함만 미워하면 되잖아요. 자손이 뭔 죄가 있어요. 함이 잘못한 건데, 그죠? 만약에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말이야 당신 자녀들 가만 안 두고 이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함이었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 노아한테. 아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자손한테 그러냐고. 근데 성경을 왜 이렇게 썼을까? 훗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하죠. 가나안은. 그죠? 가나안은 참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어느 갑자기 막 유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나가 이러는데 가나안 몇백 년을 살았었는데, 그죠?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신의 어떤 섭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막 인간의 생각하면은 하나님 굉장히 미워요. 우리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신이 되어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어려운, 이것서 이 신론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긴 힘든. 예. 정당성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결국 이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제 사가들이 자신들의 의도가 너무 드러나 버린 이제 그런 게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배려는 좀 약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핍박당했던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고 선택하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끌어 나가는 큰 손길을 우리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랬냐 아니냐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정당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때는 왜? 기록이 없었으니까. 창세기엔 기록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다만 어느 때입니까?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말씀을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정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역사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줄기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실제 이야기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표적.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표징,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기회 있으면 보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그랬어? 정말 미운 신이시네 라기보다는 그 섭리를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부분들은 좀 우리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 합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가짜라는 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이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래서 좀 바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져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생각들이나 그저 전쟁을 바라보는 생각도 사실은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그 이스라엘이 처음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런 신학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신학을 하고 계시다. 그건 오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화되지 않. 고대 유대인들하고는 틀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를 너무 우리가 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측은한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파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아프잖아요. 막 실수가 일어나잖아요. 막 구급 트럭을 막 공격하고 미사일 공격하고 이런 건 실수잖아요. 이거는 누구든 비판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다 덮어도 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들은 나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 민족이 있어요. 아까 아랍 사람, 이슬람 사람도 있고 나머지 그러면 다 유대교냐? 아니에요. 유대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저쪽 이집트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한번 그때 저도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어딘가요? 도시 이름 시장가를 좀 지나가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랍 사람들이 뭡니까? 그 이슬람 그걸 국기를 다뤘으니까.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이스라엘을 왔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았겠지. 아랍 땅을 밟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이슬람
국기를 달고 있어요, 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누구 편들고 그러지는 뭐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저쪽 편든다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 한국인 그런 것처럼 그 표현이 맞지 않을까? 뭐 지금도 있겠죠. 유대인 찾으려면 없겠습니까? 깨끗한 유대인, 뭐 혈통을 지키는 유대인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적은 숫자가 아니겠는가? 랍비 계열 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회복은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함께 나눠 봤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